영접하더라.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 일어나서 양털을 가져다가 그 양털에서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시작은 그때라고 시작을 하고 있죠. 그때는 언제입니까? 지난 시간을 우리가 연결해서 생각하면요. 기드온이 바알의 제단을 헐고 아세라 목상을 찍을 때였죠. 그래서 기드온이 여룻바알이라는 별칭을 얻게 됩니다. 여룻바알이 무슨 뜻이죠? 바알과 다투다라는 뜻이죠. 자, 이러한 별칭을 얻게 된 그때, 다시 말해서 아주 소심했던 기드온이 하나님의 용사, 하나님의 세우신 사사로, 즉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준비되어지고 세워질 때, 바로 그때를 말하는 것이죠. 그때에 어떤 일이 전개됩니까? 33절에 보니까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서 요단강을 건너와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친지라 라고 소개되어 있죠. 미디안 연합군,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요단을 건너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친 것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골짜기는 당시에 상당히 비옥했던 땅이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치고 이제 이스라엘 골짜기를 장악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미디안 군대가 이렇게 이스라엘을 침입하는 것은 이번 한 번만 이루어진 일이 아니고 해마다 반복되는 일이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사사기 6장 3절에서 6절, 사사기 6장 3절에서 6절에 보면 해마다 미디안 군대가 파종기가 되면 이스라엘을 침입했다라고 나옵니다. 파종기라 하면 특별히 곡식을 뿌리고, 그렇죠? 또 곡식을 또 거두게 되는 그러한 아주 농사에 중요한 그러한 시기인데 이 씨를 뿌리는 파종기가 되면 침입을 해서 약탈을 합니다. 약탈을 하는데 어느 정도 약탈을 했느냐면 토지 소산이 다 황폐할 정도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6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얼만큼 약탈을 하고 얼만큼 수탈을 했는지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인해서 궁핍함이 심하였더라. 그리하여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라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위기와 고통의 상황들을 보여주는데 매년 반복되었던 것이고 오늘 본문에서 다시 한번 미디안 연합군이 이스라엘을 침입할 그러한 준비를 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모든 일은 왜 발생한 것입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악을 행한 그 결과가 매년 이루어졌고 또 본문에 연합군이 이스라엘을 또 공격하기 그러한 상황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자, 어쨌든 이스라엘은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큰 곤경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자, 하나님은 어떻게 이를 이루실까요? 3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를 이루시는 놀라운 구원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셨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통하여 일하시는데 특별히 이 여호와의 놀라운 전쟁을 치르시는데 하나님께서 하신 가장 중요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의 영, 오늘 우리로 말하면 하나님의 성령을 가리키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성령님이 기드온에게 임했다라는 것이죠. 또 위기의 시대에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이죠. 특별히 여기에 하나님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했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이 말의 원어적인 의미는 하나님의 영으로 옷을 입혔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옷을 입혔다. 하나님의 영으로 갑옷을 입혔다. 이러한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는 방법은 사람의 지혜나 사람의 능력, 사람의 어떠함으로 그 위기를 벗어나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영을 입혀주신다. 하나님의 영을 옷 입혀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이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방법으로 소개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우리 예수님의 사역을 또 보게 됩니다. 예수님도 사역을 행하실 때 어떻게 사역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예수님에게 임하셨죠. 특별히 누가복음, 여러분 누가복음 말씀을 한 것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에 보면 4장 18절에 우리 주님께서 메시아로서 공적인 사역을 행하실 때 구약성경 이사야의 글을 인용하시면서 회당에서 예수님의 사역을 공식적으로 선포하시고 시작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예수님의 공적인 메시아 사역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예수님과 함께 하셨다. 하나님의 성령이 예수님께 임하셨다. 18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며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그렇죠. 메시아 사역을 감당하시는, 시작하시는 우리 예수님도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습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의 사역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역이 되었고 하나님께서 이 땅의 구원을 이루게 되신 것이죠. 마찬가지로 기드온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했고 오늘 우리들도 주님을 섬기는 모든 사역에도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실 때에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실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구약 성경에는요.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임했다가 또 떠나기도 하십니다. 잠시 임했다가 떠나기도 하시고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우리 예수님의 구원 이후에 성령님은 어떻게 우리 안에 역사하십니까? 성령님은 우리 안에 영원히 내주하십니다. 영원히 내주하십니다.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그 백성에게 성령은 인치듯이 임하셔서 그 구원을 확증하시고 우리 주님 오실 날까지 아니 우리 영원토록 성령님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죠.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십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다만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이 성령께서 충만히 계시느냐 충만하지 않느냐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항상 사모하고 구해야죠.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에게 성령은 임하시면 영원토록 내주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이러한 모습에서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힘이 되고 용기가 되는 것인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기드온은 나팔을 붑니다. 나팔을 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전쟁은 단지 기드온의 전쟁도 아니고 단지 이스라엘의 전쟁도 아니고 하나님의 전쟁이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팔, 즉 하나님의 전쟁이 선포되었을 때 드디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드온 주위로 모이게 되는 것이죠. 34절에 보니까 아비에셀 사람들이 기드온을 따라 부름을 받았다, 소집되었음을 보여주죠. 35절에 기드온이 사자들을 므낫세에 보내니 므낫세 사람들이 그를 따랐다. 그리고 아셀과 스불론, 납달리에도 사자를 보내매 그들도 함께 올라와 기드온을 리더로 영접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 이 일을 감당하는 바로 그 사람 기드온의 마음을 하나님이 뜨겁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확신을 주시고 또 그의 주위에 사람들의 마음을 동시에 감동하여서 이 하나님의 역사에 함께 참여하게 하는 그러한 일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기드온이 인간적인 그러한 말로 그러한 감동으로 백성들을 소집한 것이 아니고요. 백성들이 기드온주의로 모여서 함께 싸울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의 마음을 감동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의 사역, 우리의 이 공동체의 모든 섬김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셔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실 때 리더든 또 함께 하시는 모든 공동체의 직분자이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또 싸움에 전쟁에 참여하여 승리를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한마음 주시고 하나님의 영이 감동하심으로 하나님의 승리가 선포되고 승리를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 정도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일은 무엇입니까? 기드온은 하나님의 영에 이제 옷을 입었으니 이제 나가서 담대히 싸우면 되는 것입니다. 싸우면 승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그 다음에 뜻밖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드온이요, 이러한 하나님의 영에 지금 감동을 입고 하나님의 영으로 옷을 입었는데 기드온이 보여준 모습은 무엇일까요? 그는 무언가 주저하고 있고 그는 여전히 머뭇거리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고 이제 나가 싸우면 되는데도 기드온은 여전히 그 마음 가운데 확신이 부족해 보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36절에서 39절에 나타난 기드온의 양털 뭉치 그러한 이적 요청 그 내용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주님, 저에게 이적을 좀 보여주십시오. 이적을 보여주십시오. 그 이적이 첫 번째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미디안 군대와 싸워서 이스라엘 구원하신다고 하셨는데 나에게 이적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어떤 이적을 구하죠? 하나님, 내가 양털 뭉치를 준비할 테니 새벽이 되면 양털 뭉치에만 이슬이 맺히고 그 주변 타작마당 주변에는 이슬이 전혀 없이 마른 땅이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타작마당이 얼마나 넓겠습니까? 양털 뭉치는 작은 거 아닙니까? 타작마당의 그 주변 뜰은 얼마나 넓습니까? 그러한 이적을 요청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실까요? 하나님께서 너 이러면 되느냐? 내가 너에게 분명히 함께한다고 하고 내가 너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고 하나님의 말씀까지 너에게 주지 않았느냐? 이렇게 책망하실 만한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책망하신 것이 아니라 그의 연약함도 하나님이 인내하시고 그의 원하시는 요청대로 그대로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자, 하나님 얼마나 인내하시고 하나님 얼마나 자상하신 하나님이십니까? 자,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제 나가야 하지 않습니까? 기도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한 번만 더 제가 하나님께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한 번 더 하나님께 간구드립니다. 하나님, 이번에는 다시 한번 이적을 행하시는데 반대로 되게 해주십시오. 이번에는 양털 뭉치는 마르게 하시고 그리고 주변 뜰에는 이슬이 맺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너 어찌 이럴 수가 있느냐 하면서 하나님 노하시고 책망하실 만한 상황이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또다시 한번 인내하시고 그의 요청대로 자상하게 대우하십니다. 하나님 그 밤에 역사하셔서 새벽에 반대의 일이 이루어지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됩니까? 이제 이 정도면 충분하게 하나님 의지하고 나가서 싸우면 되고 이길 수 있는데 주저하고 머뭇거리는, 즉 확신이 여전히 부족해서 하나님 앞에서 이적을 요청하는 기드온을 보면서 이것이 기드온의 모습만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의 모습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나가서 싸울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준비시켜 주셨고 지금까지 우리를 세워주셨고 또 지금까지 우리를 기다려 주셨고 또 지금까지도 우리와 함께 하신 분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여, 아니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신 내용이 있기 때문에 36절에 보면 기드온은 그렇게 말하죠.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 같이 이미 기드온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더욱이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한 그런 사람입니다. 나가서 싸워야 하는데 여전히 주저하고 머뭇거리는 확신이 부족한 모습, 바로 우리의 모습일 수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또다시 인내해 주시고 그 연약한 기드온을 하나님이 또 사랑해 주시고 그 연약한 믿음조차 다시 한번 용기를 얻도록 하나님께서 그대로 이루셔서 기드온이 이제 하나님을 다시 한번 의지하고 나가 싸울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자상하신 은혜와 사랑의 모습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이고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고 하나님이 오래 우리를 사랑과 은혜로 대하시는 모습인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이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오늘도 이기고 승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그랬죠. 하나님이 그렇게 모세에게 약속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와 동행할 것이다. 염려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나는 아니에요. 하나님 나는 연약해요. 나는 아닌 것 같아요. 나는 부족해요. 하나님 저는 입이 뻣뻣한 자입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안타깝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러나 결국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적을 보여주시죠. 내가 너와 함께하는 표징을 보여주겠다 하면서 하나님이 또 인내하시고 그와 함께하심을 보여주시고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셔서 결국 이 연약한 모세, 참 이 부족한 모세지만 그 모세를 들어 쓰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알 수 있죠. 구원은 누가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이 그토록 모든 확신을 보여주시고 모든 일을 보여주셨는데 쓰임받는 사람은 여전히 연약할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깨닫습니다. 사람이 약함을 통하여서 강함을 이루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쓰임받고 헌신하지만 나의 능력, 나의 모습, 더더욱이 나의 이러한 준비된 모습으로 그것을 다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끝까지 인내하시고 끝까지 우리와 사랑과 은혜로 동행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기서 다시 한번 교훈을 얻는 것은 우리가 이왕이면 주저하지 말고 그렇죠. 머뭇거리지 말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면 우리는 기드온처럼 더 이상 주저하거나 머뭇거리지 말고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시죠? 부족한 거. 그러나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니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영 성령에 충만하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나가겠습니다. 라고만 한다면 또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세를 통하여 또 기드온을 통하여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 또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담대하게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이렇게 담대하게 승리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우리가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나님의 승리를 이루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영적인 승리를 이루게 하는 방법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을 덧입혀 주십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때 우리가 승리하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승리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것이죠.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 큰 승리를 일으켜 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통하여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나아가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함께하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 담대히 나아가 싸워서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확신이 필요할 때 여전히 연약하여 우리의 연약함으로 확신이 필요할 때 세 번째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누구신지 하나님의 성품을 깊이 묵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셨죠? 하나님은 여전히 확신이 필요한 자에게 하나님은 인내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과 은혜로 대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성품을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한 다시 한번 믿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확신으로 이끄셔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또 우리 공동체의 모습이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의 삶이 이와 같이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성령에 충만하고 말씀을 확신하며 또 믿음 가운데 그러나 하나님의 성품을 깊이 묵상하고 그 확신 가운데 나가서 놀라운 승리를 거두고 내가 아닌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전쟁은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준비시키시고 또 세우시고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전쟁을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들이 기드온처럼 하나님의 승리에, 하나님의 이 영적인 전쟁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쓰임받는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도 이런저런 일들을 만나게 되고 또 이런저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그 임재를 의지하고 나가서 싸우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고 내 힘과 능력과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나아가 담대하게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 그러나 우리에게 혹이라도 우리에게 확신이 부족할 때가 있다면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하며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어떻게 우리를 참아 인내하시고 어떻게 우리를 사랑과 은혜로 대하시는지 생각하며 묵상하며 우리가 이 싸움에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하고 하나님이 나가서 싸우라 하시면 믿음을 가지고 그대로 나가 싸울 수 있는 그러한 믿음, 큰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가족이, 사랑하는 우리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우리 공동체에 하나님을 또 우리 이웃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를 우리 만방에 선포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시고 우리 교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 제목 나누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할 것은 하나님, 우리가 오늘 기도원을 통하여 깨닫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게 하시고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하나님이여 또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여 확신을 가지고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에게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제 학교 개학을 이제 맞이해서 학교에 가서 공부하며 새로운 환경에서 지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에게 축복하셔서 이 새로운 환경과 상황에서 공부하고 또 친구를 사귀고 새로운 환경을 펼쳐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 항상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 약속의 말씀 붙들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이기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직장에서, 일터에서, 비즈니스 현장에서 또 가정에서 여러 가지 형태로 하나님이 우리가 나가서 지낼 때 하나님의 승리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시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교회 비전 예수 산책 AKPC 말씀 공동체, 제자 공동체, 미셔널 공동체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교회 행사들을 위해서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전교인 큐티트리 페스티벌 8월 28일 토요일에 있는 귀한 큐티트리 페스티벌을 통하여 말씀 묵상의 기쁨을 온 성도가 기쁨으로 충만하게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요. 우리 공천위원회 지금 섬기고 계신데 귀한 우리 일꾼들이 장로님들 또 집사님 권사님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정목사 청빙을 위해서 진행 중에 있는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귀한 주의 종을 우리가 모시고 함께 사역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요 무릎 기도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토요일에 하나님께 간절히 무릎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기도해 주시고요. 또 이 일을 위해서 찬양팀을 모집하는데 귀한 찬양팀이 잘 세워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앞으로 이루어질 1:1 제자 양육
장로님 특별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은혜 허락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토요 한국학교를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이 모든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시되 특별히 우리 교회에 섬기시는 리더십을 위해서 목회자, 장로님, 또 집사님, 권사님, 목자와 목녀, 그리고 각 위원회와 부서에 섬기는 분들, 교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기도는요, 치유를 위한 기도입니다. 우리 김하철 목사님, 하나님께서 항암 치료 이후에 강건함을 주시고 체력을 튼튼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기도해 주시고요. 또 조준걸 집사님 기적의 치료를 허락해 주시고 모든 환우분들을 하나님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태국 한준수 이옥기 선교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다 같이 우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일상으로 나아가 승리하게 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